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아멘. 오늘 주보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의 가사를 실어 놓았는데요. 이 찬양은 1998년에 김석균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찬양 사역자 분이 이제 한참 IMF 때잖아요. 그때 TV를 보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주는 찬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찬양을 만들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 성가 가수가 불러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이 김석균 목사님이 지을 때 작사를 할 때요 1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 뇌성마비의 한 자매의 이야기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찬양시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몸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이 생활도 어렵고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이 딸을 잘 돌보질 못하셨대요. 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딸이 교회에 가는 것도 반대하고 늘 그렇게 이 딸을 잘 돌보질 못하셨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너무나 이 가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는요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지 세상에서 나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둠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자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안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모든 것이 바뀌어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또 이 자매를 그렇게 또 구박하고 이 자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러워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눈을 떴더니요. 그 자기 마음을 서럽게 했던 그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차려놓은 밥을 보는데 이 딸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저는 제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부모님은 저를 위해 이렇게 또 밥을 차려주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부모님에게 옷 한 벌 이렇게 사드린 적이 없는데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옷도 입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몸이 불편해서 설거지 한번 밥 차려드리는 건 한 번 못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왜 보내주셨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 자매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김석균 목사님이 자매와 그렇게 주고받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찬양이 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처음 가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이런 고난 겪고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주위를 둘러보면요, 말 못한 고난, 그런 어려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러는 나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나 혼자만 이런 고난 겪고 있다. 외롭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왜냐?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착각해요.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인에 가면요, 에버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T-익스프레스라는 이 놀이기구가 있어요. 제가 이 놀이기구를요, 작년에 처음 타봤어요. 작년에 처음 타봤는데요, 제가 제 기억에 막내를 먼저 데리고 익스프레스를 탔거든요. 엄청 빠르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정신없어요. 이걸 타고 나와서 제가 막내랑 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다른 아이들이 제 눈치를 봐요. 저거 재밌나? 괜찮나? 막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너무 재밌어. 이건 꼭 타봐야 돼. 이건 진짜 타봐야 돼. 네.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요, 그 말에 속아서 타러 갔어요. 타고 오더니 저를 막 속았다는 눈으로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보여줘요.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그 놀이기구에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얼마나 꽉 쥐면서 탔는지 그 손잡이에 있는 글씨가 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거 보라고. 이렇게 무서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이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두려운 상황 만날 때 있죠.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손잡이를 꽉 잡아요. 예, 저도 손잡이를 꽉 잡고 탔어요. 무섭잖아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잡이를 잡는다고 그게 안전해지나요? 네. 우리가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막 요동쳐. 그때 내가 손잡이를 꽉 잡는다고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서우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잡이 잡는다고 이 비행기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비행기가 안전해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조종사에게 달려있어요.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잡이 꽉 잡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 터널을 통과하려 하고 여기를 이겨내려 하고 하지만 그게 내 삶을 안정이 있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하는 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조종사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가는 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에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대표적인 배인데요. 이 두 배에 이 두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력 장치가 없고 방향 키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그것을 나아가게 하는 동력 장치도 없고요. 그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 키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장 있어야 될 정확한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면요, 그러면 그 배가 좌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가는 건요, 우리가 정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 힘과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잡고 가는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그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고 안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손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인생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런 우리를 의지하고 그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과 무엇이 더 안전한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래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었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또 낭패를 당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는요,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돼요. 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그런 마귀의 그런 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함께 그 고난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날마다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거나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거나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고난당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의 그런 기초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그런 영혼만이 성숙해지고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계신가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찾고 그렇게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건요, 그냥 임시 조치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죠. 그냥 임시로 봉합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말씀해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광은요, 몇 주 그냥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 뜻이, 내 어떤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요, 어떤 막연한 뜬구름 잡는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박물관에서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성경에 그런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거나 책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경험하는, 실제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죄겠습니까? 죄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곧 죄인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이런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할 때도요, 많은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불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 그것이 목회를 성공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착각이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거든요. 목회자의 마음도 그래요. 이 목회자의 마음도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면요, 그것에 만족이 없어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요, 자신의 삶에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삶을 완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삶의 끝은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곳,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 하나님 은혜, 그곳에 우리가 늘 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현실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믿음이,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신뢰가 우리 모든 것이 사라지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더 힘쓰십시오.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손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십자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나아가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산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상산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